콘스탄틴 대제가 지어준 대성당에서 당대 최고 지도자 교황님하고 당대 최고 지성가요, 영성가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성당 꼭대기 발코니에서 정답게 담화를 나눕니다. 진지한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죠. 때마침 저 밑을 보니까 은과 금, 보석, 그리고 많고 많은 식품을 실은 수레바퀴가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황님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얼마나 자존감이 충분했고 얼마나 마음이 부유했는지요. 오발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선생님, 저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선배 베드로 사도님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금과 은을 실은, 많고 많은 예물을 실은, 많고 많은 식품을 실은 수레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숨을 푹 쉬면서, 교황님, 베드로 사도님은 금과 은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고 기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물이 충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곳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사모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무엇을 사모합니까? 은과 금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사모합니까? 본질이 퇴색돼서는 안 되죠. 본질이 퇴색되면 그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냐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특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셨다. 맞는 말이거든요. 또 욕심을 부립니다.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가지거든요. 사도와 선지자 특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가지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 터, 신앙 고백,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이 확정되어지고 사도와 선지자 터가 확정되어야 돼요. 그러니 작은 결론이 났습니다. 교회 기초가 뭡니까? 교회 기초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교회 가정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교회 열매가 뭡니까? 교회 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부유한 가정이라요, 명성도 있는 가정이라요, 딸아이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됩니다. 부유한 가정입니다.
맹성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인류병은 인류 의사 선생님 다 찾아가거든요. 10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딸아이의 차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딸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돈이 있는 가정이라니까요. 명성이 있는 가정이라니까. 인기가 있는 가정이라고. 명성이 있는 가정이라니까요. 문자 그대로 한 장을 노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소개로 지방, 우리로 말하면 업단위 병원. 여러분, 업단위 병원에 무슨 정신과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다 다루거든. 그게 가본 거죠. 정신과도 다르고 신경과도 다르고 내과도 다르고 소아과도 다르고 이 지방이죠. 이 업단위 병원에는 뭐 조그마한 의사 한 분, 아니 조그마한 병원에 의사 한 분이 몇 가지를 다 다루거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을 듣고 그 업단위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자상하게 그 이미 소녀가 아니죠. 아가씨가 이제 중 아가씨가 되었지. 그 아가씨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만이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잠 잘 자요. 이 정신질환 특징이 경우에 따라는 5일도 잠을 못 자고 보름도 잠을 못 자고 한 달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정을 알고 그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그 소녀, 그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면 웃으면서 하면 오늘 저녁부터 밤에 잠을 잘 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한 달, 두 달, 하루에 7시간, 8시간, 10시간 잠을 잘 자는 가운데 어쩌면 정신질환에서 깨끗이 해방됐어요. 기적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전문 기자들, 전문 기자죠. 그죠? 의술을 하는 전문 기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 병원에 달려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묻죠. 당신은 어떤 이런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고. 기술이 뭐냐고요. 치유의 기술이 뭐냐.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내 딸 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역사되어지고 그 권위가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물러가고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된 그 소녀가 아니 그 아가씨가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부산의 강북동 가면 세명약국이라고 있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말 표현하면 의약 분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부산 인구가 200만 300만일 때 그 세명약국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 할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부산 시민이 다 아는 약국입니다. 세명약국. 지금 돈 받고 제가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명약국이 있었거든요.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 그 약사님이 제조를 잘 알겠죠. 맞아 떨어졌겠죠. 그 건의가 통하는 거예요. 그 건의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누구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세명약국에 약만 제조를 하면 그 먹기만 하면 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 무슨 역사입니까? 그 건의. 그 병은 세명약국이라는 건의에 복종이 되어지고 그 건의 앞에서 모든 병이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부산에 세명약 지금도 10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약국이 있어요. 존재하긴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세 종류거든요. 먼저는 그냥 살아가요. 안전뱅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가정에 안전뱅이 요소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안전뱅이 요소 있는 것도, 우리 기업에 안전뱅이 있는 요소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복되게 살아요. 저는 설교를 그렇다 보거든요. 문제를 제기한다 보거든요. 이 설교자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설교라 보는데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빵이 있으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황금실은 수레바퀴가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옷 입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잠 먹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문제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인식, 그거 가장 큰 거죠. 오 마라나타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문제인식의 최고봉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 차원이 아주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문제인식 없이 살아간다. 절대 다수.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 잘 알죠? 해마다 전 세계 행복지수이죠. 조사하면 1등입니다. 항상 1등입니다. 한편 이해가 돼요. 참 복된 나라예요. 그 한편으로는 뭡니까?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언덕 속에서 가난해도 이것이 운명이고 아이 학교를 못 보내도 이것이 운명이고 부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빨이 40대 이빨이 다 나가도 부처님의 뜻이고 이게 운명이고 나이가 그저 평균 수명이 50도 못 돼도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운명에 빠져서 문제가 있는데 학교를 못 보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빨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어때 가정에 그죠 이 뭐 그 나라에 그 어떤 지방에 그 도시에 의사가 없는데 병원이 없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복지 문제 그 뭡니까 학교 문제 등등 정치 문제 등등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때 부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모든 운명으로 돌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저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랬어요. 문제 인식 없이 빵이 있으니까 옷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사니까 나가니까 밥 먹고 나가니까 의사 좋다 하면서 문제 인식 없이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문제까지는 발견해요. 아하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딸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냐 문제를 포장해버립니다.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당신 가정 편해요? 아들은 잘 있어요? 딸도 잘 있어요? 당신 부인도 잘 있어요? 사업도 잘 돼요? 당신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죠?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이고 그 딸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그 교회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그 사업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그걸 어때요? 커버해버립니다. 포장해버립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걸 화장해버립니다. 그걸 분장해버립니다. 그걸 분장해하고 그걸 변장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죠.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째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했는데 아들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내 딸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내 문제를 발견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걸 덮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종기 좋다 하면 덮어버립니다. 똥은 덮어야 냄새가 안 나지라고 하면서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를 잡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합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었어요.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그제 문제 덕분이지요. 그 말이 문제 덕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문제 덕분에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깨어 일어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합니까?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부도났다 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 삽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 살아요. 가족 뭐 있다 합니까? 약 먹고 죽자 내 식구가. 약 먹고 죽자.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도 12,000명 내지 15,000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 뭡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내 식구가 오면서 죽잖아요. 그때 딸아이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애원부터 합니다. 아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마지막 손을 한번 들어달라고. 우리 온 식구가 내가 다니는 교회 출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 같이 죽자. 얼마든지 죽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요. 고맙죠. 그 딸아이의 소원을 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네가 다니는 교회 가자. 그 내 식구가 한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욥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사정이 그리 어렵습니까?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이 듣기지요. 난생 처음 그 아저씨가 그 아빠가 교회 왔는데 그 말이 듣기고 말고요. 기가 막힌 메시지죠. 죽고 싶느냐고.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드느냐고.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 말 듣고 약봉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았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았다 아닙니까? 사업의 재기 성공해서. 카이스트에 여러분 놀라지 마요. 100억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100억. 10억이 아니고 100억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 나라든 중간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부자 가정이든 중간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세가 문제거든요. 세계관이 문제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문제가 안 보여요. 안전병이 안 보여. 안전병이 된 것이 안 보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허히히 하며 살아가요만 죽는 날까지. 두 번째는 문제를 아는데 아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딸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기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부부간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덮어버려요. 포장해버려요. 화장해버렸어요. 분장했어요. 변신해버렸어요. 변신해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 문제인식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몽땅 맡기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지. 그러니 교회 기초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 기초는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인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기적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일어나 걷는 가운데 믿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일어나 걷는 가운데 믿음이 건축되어지고 일어나 걷는 가운데 믿음이 완성되어 아버지의 정함 때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오늘 주님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못 믿겠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못 믿겠는데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빌립까지도 못 믿겠는데요? 이래.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가 이 말을 못 믿겠다. 내가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옛날 성경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5분 설교였어요. 오늘 이 말씀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 사람들아.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이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믿어라. 못 믿겠는데요. 제자들한테 이거 잘 못 믿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이 표적으로 이 기적으로도 네가 믿어라. 다른 거 이론으로 못 믿거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 예수님 이름 중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3번 언급돼요. 우리는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이름 없어요. 교회 이름도 없어요. 나라 이름도 없어요. 이거 주소갈 필요가 없답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우리 이름 없다니까 내게 구하면 우리 이름은 없다는 기도하는 내 이름은 없다는가요? 예? 예수 40년 믿어 내 이름은 없다는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3가지를 꼭꼭 씹어 먹어봅시다.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합시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암전병이 일어나는 이 사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삼촌이 의사로 평생 봉직을 했는데요. 제 90 노인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외삼촌 댁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외삼촌 연세 많은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병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인데. 외삼촌 댁에 깜짝 놀랐어요. 외삼촌의 자랑이 뭐냐면 서재 책이 한 2만 권이 있었는데 서재 책이 2만 권이라요. 개인 서재 책이 2만 권. 이게 유일한 자랑이었거든. 그 외삼촌 의사인 그 외삼촌이. 하여튼 90이 넘은 그 노인 그 외삼촌이 갔더니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 책상 하나 딱 있고 책상 위에 성경 하나 놓인 거라요. 그래 조카 되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외삼촌 평생 외삼촌이 제일 자랑하고 가장 귀하게 자중고로 충만했던 그 많고 많은 책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이리 물어요. 필요 없지. 예수 외에는 필요 없지. 예수 외에 뭐가 필요한가? 내가 90년 동안 깨달은 것 딱 하나다. 예수 외에는 없다. 성경 하나 놓고 있는 책 다 버린 거라요. 책 다 버리고 성경 하나 놓고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서 해방받으십시오. 구체적인 그 고통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딸로 말미암아 나타난,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정 식구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업으로 나타난 그 많고 많은 그 사건 가운데 그 고통, 그 아픔에서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니,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하십시오. 90노인 봐요. 2만 권의 책을 자랑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예수 말고는 없다. 예수 말고는 2만 권 책을 다 버리고 딱 성경 하나 놓고 예수님만 추구하는 약속. 아니, 그 어른도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장기를 박사처럼요. 하여튼 그 넘어가고 나무 이야기.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거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 안에. 저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됐다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는데요? 12사도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게 잘 안 됐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그 공부도 안 배우고, 설교도 한 번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데요? 잘 됐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걸 보고, 나의 살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실존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오늘 읽은 내용은 14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해되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의 성호를 자랑하십시오. 그 성호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스펙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자격증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황금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은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력 증명서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안전뱅이 되어진 그것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도입니다. 시도. 계속 시도입니다. 또 시도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금 나오라 똑딱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도깨비 방망이 안 합니다. 시도입니다. 또 시도입니다. 또 시도입니다. 언제까지? 안전뱅이가 되신 것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성경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어감이 오시요, 느낌이 오시요. 이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 것이요. 이런 느낌이 오시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단애가 아닙니다. 절대 단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에 8시간을 부르시는데요. 하루에 8시간을 찾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아버지를 찾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인 그 능력을 가진 그분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하나님을 찾은 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라요.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송가인 알지요? 트로트 가수. 아무리 노래를 해도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노래 잘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래했다 해요. 그 주 노래이죠. 첫 소절이죠. 10,000번을 연습했답니다. 10,000번. 노래 그 첫 소절을 10,000번을 연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집단에서 눈이 띄요. 한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 10,000번을 연습하니까 대중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아멘 해 주십시오. 알아들으면. 쟁이가 그냥 쟁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쟁이가 전문가 말입니다. 쟁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쟁이가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전설적인 그죠 인물이죠. 전설적인 인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기술이 있다고 끼가 있다고 그죠. 그가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결국은 어떤 누구도 10,000번 이상 연습할 때 천상천하에서 최고 좋은 것, 가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야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정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생각해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데요. 마지막 시도라요. 송가인이가 첫 소절을 10,000번을 시도했더니 전문가가 손들어버렸어요. 전문가가 손을 더니 대중의 마음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 뭡니까? 이 공연 때도 10만 원도 안 되던 이 딸아이가 한 번 뜨면 5천만 원 와, 대중의 마음이 열리는 게 모든 게 다 주어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타락된 내 본성이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밥 한 그릇 합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바람 좀 쐬우러 갑시다. 그렇게 하고 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누가 해도 밥 한 그릇 합시다. 차 한잔 카페에 차 한잔 마시러 갑시다. 저 바람 좀 쐬우러 갑시다. 저 바람 쐬우러. 봄인데 바람 쐬러 갑시다. 초여름인데 바람 쐬우러, 초가을인데 바람 쐬우러 갑시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좀 바람 쐬러 갑시다. 데이트 좀 합시다. 공기 좀 쐬러 갑시다. 미팅하러 갑시다. 얼마든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에 반론이었거든요.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보고도 뭐라 합니까? 에?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요. 예수님도 그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거 했거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게 나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차 한잔 합시다. 밥 한 그릇 먹읍시다. 놀러 갑시다. 바람 쐬러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요새는 그 소리도 안 해요. 여전교에서도 그 소리도 안 하고 남성교에서도 그 소리 아예 안 해요. 지금부터 2, 3년 전에는 했거든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여전교에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남성교에서 우리 기도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무슨 소리야? 예배하면 됐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한데 밥 먹으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차 한잔 마시러 갑시다. 코에 바람 좀 열어 갑시다. 거기는 그렇게 후한데 우리 기도 좀 합시다. 무슨 소리야 요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 좀 합시다. 요즘에 금방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이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얼마나 즐기라요. 얼마든지 밥 먹으러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차 마시러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람 쐬러 가라는 거예요. 여행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필요해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도 안 해요. 목사님 시도하는데요. 시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알지 그거는 제가요. 아들이 아픈데 딸이 아픈데 가정이 안전맥에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시도하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교회는 황금이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황금을 사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시도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마다 안전뱅이 되신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